할렐루야.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요엘은 우리말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예언자는 요엘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정보 외에 다른 것, 즉 활동하던 당대 임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던 강대국의 이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로와 사제들이 유다인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 귀환 후 조직화된 성전 의식이 소개되어 있고 또 유다인 공동체가 이미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그의 활동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았듯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무참할 정도로 무너졌고 전답은 황폐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귀한 공동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삶의 토대를 복구하는 고단한 나날들이 그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다가 지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고 느헤미야 4장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상황만 해도 어려운데 그들의 삶에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지상의 녹색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다가오는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0,000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메뚜기 떼는 포도나무를 망쳐놓고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겼습니다.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져 줄기가 하얗게 말랐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성전에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이 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져서 제사장들은 그저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밭이 이처럼 황폐해지자 땅이 통곡했고 땅이 울자 들짐승들도 부르짖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엘은 사람들에게 함께 울자라고 외칩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 백성들, 농부들,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 목 놓아 울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혹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엘에게 그런 자연재해는 우연히 닥쳐온 불운이 아니라 세계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요엘은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돌이키려는 시도, 즉 회개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힌 요엘은 13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옷도 찢고 마음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옷만 찢고는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옷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면의 변화 없이 표면적으로만 회개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금식하면 얼굴에 자연히 회개한 모습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억지로 금식한 티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옷을 찢지 말라라는 말씀은 가식적인 회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생각, 이성, 감정, 의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마음을 찢으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함께 울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고통을 가지고 함께 울부짖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의 발달, 그리고 의술의 발달로 이제는 대부분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다른 말로 악성 종양, 악성 신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아서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째어서 떼어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여서 모든 장기에 전이되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이 마치 죄와 닮았습니다. 요엘이 외치고 있는 찢으라 라는 단어로 카라 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째다, 떼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이성과 의지 등이 자라면 나중에는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런 암덩어리 상태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메스로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수술 후에 고통이 따르듯이 우리 안에 병들고 왜곡되고 건전하지 못한 죄악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지만 심중에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끼고 생애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자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너져 절절하게 호소하며 회개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 가치관, 관습 등을 떼어내는 일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내가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회개에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감정 없는, 아무 고통 없는 회개는 오늘 요엘이 말하는 옷만 찢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회개에 진정으로 아픔이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 회개에 진정으로 아픔이 있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회개가 마음을 찢는, 죄를 도려내는 회개가 되어 도려낸 그 자리가 정말 아플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살이 돋아남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붙잡힙시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내 안의 죄악을 온전히 도려내어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